독일에서 출간된 지 2주 만에 7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고 많은 사람이 즐겨 읽고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달린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책이지만 참 얻을 것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도 읽으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인생의 모든 면에서 가장 암흑 같은 시절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달린다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다름질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 피셔는 그 이력이 남다릅니다. 그는 푸주간집 아들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삶의 밑바닥을 헤매는 방황하는 시절을 오랜 동안 겪었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35세 때에 연방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센주의 환경장관이 됨으로써 일약 정치가로 나타납니다. 이 피셔는 키가 181cm였고 그때 그의 몸무게는 75kg의 그런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를 하면서 성공을 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몸무게가 112kg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그의 아내는 그의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별거를 선언했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너무 뚱뚱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는 2가지 확진자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집에 앉아서 운동을 안 해서 확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셔는 그때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는 내가 75kg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달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꾸준한 인내로 끈기 있는 지속력으로 마침내 그 75kg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다이어트는 비포 애프터가 중요하지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이 110kg가 넘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편이 이제 75kg가 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전직 독일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번역해 보면 자기 몸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제 몸이 이렇겠습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고 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덕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운동선수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름질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을 얻는 것입니다. 1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1등을 하려는 선수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늬만 선수 말고 진짜 1등을 하려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외모는 다 선수 같습니다. 검단산에 밑에 가보면요, 그 검단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최고급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는 정말 유명 산악인이 신는 그런 등산화를 신고 등산 막대를 짊어지고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갑니다. 폼을 보면, 무늬를 보면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금단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턱도 못 가서 막걸리 펴놓고 거기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한강에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돌아다닙니다. 푸르드 프랑스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빕숏이라는 쫄쫄이를 막 수십만 원 하는 것을 입고 헬멧도 유명 메이크 선수들이 쓰는 것을 쓰고 고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는 것보다 더 느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걸렀어, 버리고 가. 여러분, 무늬만 선수가 아니라 진짜 1등을 하려는 자와 같이 다름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선수가 상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최고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의 이승엽 선수는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개의 허파를 가진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레슬링 김현우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수영 마이크 펠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도 나는 모릅니다. 그저 난 수영만 할 뿐입니다. 농구 선수 앨런 아이버스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절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전달합니다.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어떻게 말입니까?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 올림픽에 나아간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고되고 그렇게 엄격한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향방, 즉 방향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선수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먹이 어디에 갖다 꽂을까라는 목표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 개싸움하고 진짜 싸우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개싸움은 성경에 오늘 말한 것처럼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한 방에 정확한 카운터를 노립니다. 주먹이 이마로 오거나 막고 있는 팔에 오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딱 움켜쥐고 막 휘두를 때에 한 대 맞아주더라도 정확하게 훅 해서 턱을 날려버립니다. 지금 난 소리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난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턱을 한 방에 가격하여 분명한 타겟을 노리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다름질하는 목표이고 그것이 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 생명이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인생의 한 가지 큰 목표요, 그의 면류관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하여 절제하였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큰 용사였지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된 이유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는 자유롭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쳐서 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서 상기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표현은 9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또 나의 자유와 권리를 버리는 것은 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제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컨트롤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하여 컨트롤됩니까? 성령의 소욕에 복종되도록 나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종이 된 자입니다. 여기서 복종시킨다는 헬라어는 두라고게오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길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종으로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스스로 생겨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2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목표도 뚜렷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복음을 통하여 축복만을 가져가려고 하고, 복음을 통하여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쳐서 나에게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되고 기득권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상황을 신랄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이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나무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의 종됨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종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